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대원 수업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학생들을 함께 집합하는 게 어려운 단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론 94페이지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학습이나 어떤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성화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국민이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성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화를 생소하게 느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이 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은 복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대에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 성화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커다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화는 우리의 삶을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광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도 영원한 영광을 떼뜨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미 지나간 사람들은,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고 이 삶의 모든 것도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 우리가 행위의 열매로는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고 의의 열매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본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룩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고, 또한 거룩하게 된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무엇이 성화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모든 믿음이라든가 모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그러한 본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도 있고 성화된 사람들도 집단도 있지만,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화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천부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천부적으로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이면서 영원한 신부를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곳,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람된 도리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이 사람된 도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된 도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어떻게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아냐? 육으로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육으로도 알 수 없고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사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외에 생각할 것은 성화이다. 하나님의 명령 외에 생각할 것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 외에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는 우리가 복음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복음의 빛이.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삶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온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자신의 의지 가지고는 순종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순종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성화를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는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거룩한 순종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강구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네 번째, 우리가 시험을 받고 특별한 의무를 감당할 때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약속으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 말씀은 믿음의 훈련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죠.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난관도 부딪히고 풍파도 지나가고 험준한 산맥도 넘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더 단단해지지 않거든요. 쇠가 용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단단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시험 또한 우리가 받는 어떠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직접 그리고 독특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내향적인 사람의 성품을 들어서서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베드로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성화시키고, 또한 성화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은,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배우고 있지만 이 성령 자체가 성화의 창시자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성화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여러분들 교재 제 341페이지, 성화의 진보적인 사역. 성화의 진보적인 사역은 뭐냐 그러면은, 성화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성화는 믿는 자들의 영혼을 죄의 오염과 두려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성장한 다음에, 믿음이 성장 행동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다. 악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 난폭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사람 아직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속에, 본성이 변화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화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 형상을 잊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경건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로 그 사람의 내면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은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면도 경건하고, 또한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어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마 예전과 같은 사람이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또한 사무엘과 같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우리가 성화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그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찾아오시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이 부패되고 썩고 냄새난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화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생과 성화는 다른 거예요.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거듭남, 이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중생도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근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그런 거로 우리가 중생과 성화의 관계를 나눠보면은, 중생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그 순간에 내가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어떻게요?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면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중생의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나 성화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의 내적인 본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질적, 양적 모든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적이고, 옛날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적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이러한 삶에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성화는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성화는 우리들에게서 증가하며 성장하도록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고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늘 육의 본성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는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타락했다,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 삶이 항상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 육체 이거 당신이 담당해 달라고 완전히 주님께 드렸던 이러한 헌신의 삶이 바로 그분 역시 주기철 목사님 삶 역시 성화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은혜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한 시간이 못 지나서 그냥 내 인간의 본성이 부이물처럼 확 끌어올라오면은 아직 경건의 연습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는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신앙적인 활동,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한 봉사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갔다 갔어. 그냥 출석하는 성도야. 은혜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교육할 때 봉사의 자리,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봉사를 하든지 새신자부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또한 봉사단체에 어떻게 소속해서 봉사를 하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인 활동을 하게 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낮은 자들을 잘 섬기게 가르치고 또한 나보다 어떻게 더 윗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자세가 바로 우리가 성화에 어떻게 연습을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요소는 누가 심어주시냐? 성령이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 속에 성화의 씨가 있어야지만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는 은혜와 성화는 나무와 식물의 성장과 같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화는 나무와 식물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가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자라지 않으면 꽃도 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성화도 또한 은혜도 날마다 자라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진뱅이 신앙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또한 성화도 날마다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식물의 생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은 모세혈관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성장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성령 속에서 계속 수분을 공급받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양질의 어떻게 영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도 날마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도 풍성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물질도 풍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풍성해요. 왜?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멸의 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불멸의 시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원래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선물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구원이 바로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다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와 식물은 위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요. 근데 만약에 물을 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무에는 밑에서 수분을 빨아 올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강압성, 저 햇빛을 통해서 강압성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이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그 식물은 식물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사명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3번 나무와 식물의 성장은 은밀해서 쉽게 감지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성화도 역시 어떻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감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피부로 느꼈다. 내가 은혜가 받은 걸 피부로 느껴진다. 내가 성화된다는 걸 피부로 느껴진다. 물론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도 점차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날마다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은혜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화는 은혜의 성령과 강구로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성화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성화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닮기 원하지 않냐고 내 삶은 계속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냥 나고자 되는 삶을 살든지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성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헌신하고 성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간에 아멘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 성령은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했거든요.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은혜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밤에 달라고 기도해야지 배가 고픈데 하나님 나 세상에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도 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도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성령이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보존하고 진보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렇게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나지와 같이 단정해가고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마음을 때린 거예요.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졌었고 만이교 이단 종파의 만이교에 빠져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지 않냐고 이 만이교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사생아도 낳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딱 그 말씀에 꽂혀서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꽂혀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정론 교리를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크게 아주 부각시키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시키는데 바로 이 예정론의 기초를 정립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 맨 처음에 오리겐에 의해서 일어났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다리가 낮췄고 그 다음에 칼빈에 의해서 완성이 된 그러한 교리가 바로 우리가 예정론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이 삶을 자기가 추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 입에 저 사과나무 밑에 가 있으면 사과가 내 입으로 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날마다 이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성화에 대한 삶을 날마다 강구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제3장 성화의 목적과 거룩의 실체 우리 교재는 366페이지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신자의 실체로의 성화와 그 증명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요. 신자와 불신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불신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불법의 후손이겠죠? 신자들은 은혜의 자녀가 되는 거죠. 불법의 후손과 은혜의 후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성화는 불신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불신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성도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불신자한테도 동네 사람 나눠주듯이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불신자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성도들한테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인데 이 진리가 뭐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본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거로 이 꼭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음성이 들린다거나 환상이 왔다거나 이거는 금방 어떻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그 응답을 확고하게 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에 그 사람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어떻게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생수가 내 어떻게요? 더러운 물 가지고 나를 씻을 수 없거든요. 깨끗한 물로
즉 성령이 주시는 생수로 나를 씻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인데 우리가 말씀이 없이 거룩함을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천사들이 이사야 6장처럼 천사들이 어떻게 거룩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염려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화가 되어갈 때 네가 나를 닮아오는구나. 네가 오늘도 나한테 더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떻게요?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3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과 수단은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되는 수단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믿음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원인이며 도구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다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라고 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교회에 온다고 믿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구주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온전한 자로 우리가 여길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비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어떻게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며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거룩하게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은혜는 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은혜는 누가 주어지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4장 10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